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쑥스러워 하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인과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너 이거 왜 그랬어? 라고 막 묻진 않지만 제 속으로는 왜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원인이 대체 뭘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늘 질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 스스로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이해하려면 인과관계를 보통 이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어떠한 B라는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A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게 보통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은,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A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면은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X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A라는 원인에 B라는 결과가 안 나오고 X라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것, 예상에서 너무 빗나가 버리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야, A인데 어떻게 X가 나와? A인데 B가 다음에 나와야지 라고 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사실 자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주 일어나면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게 도무지 성립되지 않는 일이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저희 집 딸이 어제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떤 양말을 걸고 자야 되나, 산타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올까, 선물을 어떻게 주고 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기적이죠. 원래 자고 일어나면은 선물이 없는데 오늘 특별한 날 갑자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상을 벗어난 거죠. 선물이 없는 날 갑자기 선물이 있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짜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매년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사실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뭐 하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고 하는 더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하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이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매우 MBTI P 성향이어가지고 나 인간의 몸을 입고 한번 인간의 땅에 한번 가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원래 보여줘야 됐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처녀가 잉태한다, 즉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고등학생쯤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죠. 모른다고 하면은 성교육 좀 받으시고, 모르는 척을 하는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도 전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건데 어떻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올 것이냐?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 말이 안 되는 이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신격하기 위해서 뭐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신라의 이제 처음 왕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삼국유사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충 아시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알. 근데 그냥 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간절히 바라는데 갑자기 저 숲 안에서 상서로운 빛이 임해서 저기 한번 가보자라고 했더니 말이랑 큰 알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됐죠? 그 알이 깨지자마자 멋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숲에 동물들과 나무들이 춤을 췄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많잖아요. 서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가 용이랑 바람이 나서 용과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알렉산더 대왕이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용이 알렉산더를 지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크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뭐 그래봤자 뭐 저기 멀리에서 큰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절을 했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MSG를 치려면, 더 신성시하려면 더 뭔가를 이렇게 확장하고 과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별게 없어요. 태어나도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에서. 너무 볼품없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어떤 인물을 신성화하는 작업들은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은 어떤 대단한 위인들을 이렇게 신성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죽고 나서, 예수님 일단 어떻게 죽었습니까? 범죄자로 죽었잖아요. 형벌.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혐오하던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형벌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다가 죽은 사람, 누군가에게는 신성모독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에 매우 소수였습니다. 매우 소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왜 신격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기적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임신하고 그 아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갑자기 나중에, 여러분 AD 365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후로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해요. 그러면은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어떤 신화 설화, 그게 나중에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기득권이 되는 그때 생겼냐? 아니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핍박받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진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도들이 지켜오던, 심지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래, 좀 모자라서 그래, 그때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서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정됐던 로마의 법이 지금 전 세계의 법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수학 때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나온 걸 여러분 아직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지금도 현재 기하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하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것만 좇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원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은 요셉은요, 여러분 보통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여길까요? 저 여자가 성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혼자인 내가 아니라 딴 남자랑 관계를 맺었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 여자랑 약혼을 그냥 끊는 걸로 끝내려고 했어.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게 막 이슈화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 이것을 믿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라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자, 이 요셉은 그 기적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고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자연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가를 믿는다면, 이 기적을 믿는 것,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떤 이론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떻게 임신했는지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끔찍한 범죄들, 또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자백의 대가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신 분? 안 넘어오네. 이거 18세인데. 네.
뭐 여러분 뭐 다 보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자백의 대가라고 전도연하고 김고은 나오는 웰메이드가 될 뻔했던 드라마예요. 조금 뒤가 조금 아쉬운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제가 단거를 봤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스릴러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진짜 범인이 누군가를 찾는 건데 끝에 왜 아쉬웠냐면은 살인자가 누군지와 이 살인자의 동기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로 사람을 죽일 일까지 되나? 좀 이거 스토리가 개연성이 좀 약한데? 그래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근데 연기력들은 진짜 장난이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고3들 성인되면 보세요. 네, 뭐 그렇게 막 뭐 끔찍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댓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개연성 없는 살인이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지만 현실 세상은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그래,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정도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일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지르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나 어떤 영화였나 드라마였나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뭐였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실제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미화해서 조금 순한 맛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순한 맛이면 실제는 어떻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모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뭐 이런 범죄를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교 자료로 모아봤는데 2006년에 여러분들 이제 막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친구들이 있던 2006년 월드컵 때 미국에서 월드컵을 보던 한 사람이 한 남자 아빠죠. 2살짜리 딸이 우니까 나 월드컵 보는데 방해된다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고사로 위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인범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딸 입에 볼트와 너트를 뭔지 알죠? 나사 거를 잔뜩 집어넣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엄마가 자식들을 2층으로 한 명씩 불러요. 올라올 때마다 한 명씩 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8년에 요즘 여러분은 안 하는 페이스북을 아랍 여성이,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던 여성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한 남자에게 댓글을 달았다고 아버지가 이 딸을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 월화수로 제주도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갖고 극동방송을 다녀왔어요. 그 극동방송에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면 죽잖아요. 종교 가지고 있으면 죽고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죽고 말씀 외우면 죽어요. 십자가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그분들을 위해, 근데 그곳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를 쏘는 AM 라디오 전파를 쏘는 극동방송에 다녀왔는데 저 북쪽 땅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리 일산 되게 가깝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저 북녘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진짜 춥죠?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국 드라마 봤다고 죽이고 십자가 갖고 있다고 죽이고 그것뿐만인가요?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람들의 배고픔, 서로 자식들을 서로 줘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 북녘 땅에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노가 치밀지 않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볼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을 올 한 해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어렵게, 마음 어렵게, 때로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했던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면 제가 요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비하면 착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악해요. 쉽게 누군가를 미워해요. 쉽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쉽게 누군가를 저 인간은 살아있으면 안 돼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그런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어떤 선물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이 인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저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셔서 길을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누군가에게 쉽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쟤랑 진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죄가 가득한 우리.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알러지가 있어요. 어떤 알러지냐면은 죄 알러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러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음식 가까이도 가면 안 되고 냄새도 맡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의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옆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기적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25일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잊지 못할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가운데 오신